잠깐 한 가지 메시지를 먼저 요약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성경의 시간대로 보게 되면 어제 일이죠. 어제 낮에, 낮은 아니네요. 초저녁에. 낮부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을, 유대인들은 좀 일찍 저녁을 먹습니다. 초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한 식탁에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 식사 도중에는 전혀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게 먹고 기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서 이 가버나움은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제자들을 그 가버나움에 먼저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 광경이죠. 쭉 가고 있다가 이제 여기 우리 요한복음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사경쯤 되었다. 이 사경이란 말은 밤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이제 아주 깊은 밤중, 한밤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쳐서 그 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배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이고 일기를 봐서 바람에 불 건지 안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도 굉장히 두려운 순간을 맞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할 때 예수님 옆에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1년 전에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계속 항상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주무시고 하셨고 기껏 떨어져 봤자 음식 사러 마을에 들어가는 그 상황 말고는 이렇게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오래 떨어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처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거의 포기할 순간에까지 갔을 거예요. 이젠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인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가뜩이나 더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때 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일 리가 없죠. 우리를 풍랑이 치는 그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요.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거든요. 걸어오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죽었구나. 우리가 유령을 보다니. 그런데 가까이 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게 바뀌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풍랑이 멎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배에 이렇게 오지 않으실 때인데 풍랑이 아직 안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모든 것들이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이전까지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전혀 앞을 아무리 노를 지어도 갈 수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타자마자 배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모터보트처럼 속도가 빨라지면서 쭉 가버나움까지 도착을 금세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설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과연 어떤 차이 때문에 왜 이런 상황적인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는 정말 어젯밤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까지는 그들은 배부른 상태, 아직 먹은 것이 소화돼서 안 됐을 거예요. 아주 배부르게 먹고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자 그들의 마음도 울줄해졌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장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 가운데 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데 배를 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은 인생에 있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죽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쁘게 그들 마음이 바뀌게 되죠. 어떤 차이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질문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어린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박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 없이 혼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제자들이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다 줄 때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예수님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세상에 보이는 곳으로서는 예수님과 이별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걸 하잖아요. 아이는 언젠가 커서 우리의 품을 떠나서 단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는 홀로 있을 것들을 연습하며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할 제자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나중에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을 겪고 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려는 데보다 어떻게 가요?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린 성도들 위한 이제 조금 더 단단한 것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서 시작하겠는데요. 왜 제자들만 가는 상황이 왔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 순간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졌을까? 다시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우리가 섞여서 그 엄청난 식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실제로 열심당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어도 3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유대의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휩쓸려서 그 마음이 쏠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었죠.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해서 무리로부터 떼서 떠나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주 위험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무리들과 섞여 있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움직이질 잘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빨리 가라고 재촉을 막 밀어서 억지로 배에 다 태우시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분리내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이제 흩으셨죠. 그리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엔 기도하러 가셨다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먹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리고 모든 만방에 대해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첫 표적으로서 오병이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매우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예수님과 떨어져서 가면서 이제 그런 5번째 표적을 겪게 되죠. 그럼 이제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리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다는 말은 각자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노숙하고 싶은 사람은 노숙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 잠자를 찾고 싶은 사람은 찾아라. 이렇게 흩으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닷가에. 그리고 예수님이 한 척밖에 없는 배에 제자들만 태우셔서 재빠르게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타고 갔다면 매우 좀 실망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남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내일 우리가 다시 모이면은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실 것이다. 또 병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밤을 매우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안전하고 또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왔더니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디베라에서부터 출발한 배들이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배를 타고 다음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가버나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5,000명이 다 간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빠라고 하니 그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쁜 말로 해서 막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강 건너편까지, 그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그 무리로부터 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리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분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음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끝에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절 한번 보시죠. 아주 길게 가르치십니다. 66절과 6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랐고 그 중에 제자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이 남은 거죠. 12명이 누구일까요? 12? 예, 12제자들. 12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요한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라는 말을 요한이 쓰는데요. 요한복음서와 요한 서신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없고 대신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도들이 하는 역할들이 아니라 그냥 제자라는 그룹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어제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했고 지금 이 순간에 다음 날에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자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물 위를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만이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표적은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삶,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한 표적이 아닙니다. 다른 표적하고 정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앞에 서 있는 모든 표적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표적은 제자들만, 배에 탔던 제자들만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적은 숫자의 경험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표적과 다르게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과 다르게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표적에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도록 실제적으로 원하셨어요. 아까 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같이 배를 탄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분리해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떨어져 없던 제자들을 혼자 놔두는 것이죠. 가끔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아이를 혼자 딱 놔두는 경험들을 하게 만들잖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야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정말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 풍랑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물에, 갈릴리 호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를 정말 잘 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풍랑은 갑자기 불어왔어요. 전혀 예상 못하고 불어왔고, 또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아무리 노를 저었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상황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급되는 것이 끊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실제로 아주 예수님과 관계가 긴밀할 때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신앙일 때에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끔 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윗의 그 시편 속에 있는 탄식들을 알았을 겁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탄식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탄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되고 진실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때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아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더 찾도록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자기의 아주 결핍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자기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플 때 이때 사람들 많이 찾아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습니다. 왜냐면 정말 암에 걸렸거나 죽을 병이다.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도 해요. 또 직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친구에게 심한 배반을 당했을 때 뭐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립니다. 그때 상실감을 되게 크게 느끼죠. 그런데 정말 가장 그 끔찍한 상실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정말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합니다. 아까 시편 22편의 1절에 있는 다윗의 탄식은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탄식 가운데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관계를 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동행을 하고 있다면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투명 테이프 집에서 써보셨죠? 그 스카치 테이프 박스 포장하는. 그 테이프 여러분 막 떼실 때 잘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큰 은혜더라고요. 잘 안 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 관계 속에 잘 안 떨어져야 돼요,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떼실 때, 왜 안 떨어져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든 거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걸 떼보시면 알 수 있어요. 떼면 다시 달라붙죠. 자꾸 달라붙어서 다시 그 다음에 또 떼려면 또 한번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떨어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붙어있던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뗐더니 안 찾아가요. 이건 붙어있던 자가 아니라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정말 주 앞으로 다시 더 전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 경험이 제자들이 이 뱃속에서 풍랑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새기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 찾아오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더 놀랬다고 그러죠. 더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앞에서 그 오병이어 때도 빌립의 안드레의 말들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개념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분의 분명한 인성을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리를 기대우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되세요. 바다는 늘 성경에서 풍랑이는 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딛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나 핍박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신성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뚜렷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게 되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다 하는 말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 헬라어로 옮길 때 번역될 때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나는 곧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호칭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음도 아주 비슷해서 학자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에 실제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을 주님은 이 순간에 무리를 걷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딛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 무리에 서 계셔서 요즘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이제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43장은 메시아가 구원을 하실 것,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이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니후 이렇게 하는데요. 70인경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역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이 말이 실제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시 그걸 설명을 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사야 43장에서 하시는 그 예언된 것들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요. 너무나 편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그런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오고 제자들이 그걸 깨닫자마자 즉시 기쁨으로 바뀌었죠. 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모든 두려운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즐거움이 남죠. 이사야 43장은 계속해서 가장 기쁨의 잔치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분이, 내가 그라고 하는 그 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해결될 거예요. 44년 19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순간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풍랑이 일던 바다도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그 풍랑은 예수님이 타자마자 곧 고속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배에 오르시자 배가 곧 어떻게 했어요? 건너편에 가려고 했던 곳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풍랑이 그냥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배를 훨씬 더 밀어주겠죠. 그래서 원래 가려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즉시 우리 가운데 가장 복받은 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기쁜 순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사막의 그 모든 갈증을 유발하는 그 사막도 순식간에 바뀝니다. 광야도, 그 넓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길이 생기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그날에 오시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강물 사이에서도 길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계시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시편으로 우리가 가보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도 앞에서 했던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느낌, 그 모든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점점 아는 것이죠.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속에서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다. 큰 물로 막혀 있는데 뭐가 생겨요? 그냥 길도 아니고 지름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생겨서 너희를 오게 할 것이다. 또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어떤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도말하겠다. 것이죠. 내 죄를 심지어 아니에요. 기억조차도 않겠다.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을 건너는 순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모든 제자들이 가려지면서 12 제자들만이 남게 된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제자로 이 표적을 통과하면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겪고 있는 데에서 더 놀랍게도 그들을 혼자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막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셨는데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실 때의 모습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또 뭐예요?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자녀들 밖에 내보내고 할 때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처음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 혼자 그 할머니 집에 뭐 이렇게 심부름 가는 거 그런 것들 하는 미션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불안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면 뒤에 다 따라가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다 지키면서 가게 만들죠.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어려요. 제자들은 충분히 다른 생각들,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른다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되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순간도 사실은 주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이걸 또 아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0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따르는 분이 우리가 그냥 뛰어난 스승이다. 아니 이 땅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어떤 왕국을 건설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모든 자기의 것들을 주 앞에 바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모든 삶과는 다르게 이때부터는 정말 달라지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것이 이미 약속된 것을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새로운 곳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눈앞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항상 어때요?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하는 일들을 하는 행하는 삶을 보면서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주를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더 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곧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내가 바라던 목적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었던 목적지에 훨씬 빠르게 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또 제자는 절대로 주님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됨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 우리가 주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주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과 더 견고히 붙들려 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시오니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